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나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해야 할 정도로 자부심들이 강하신 분들일 겁니다. 저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겠죠.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뭐든지 다 하고 싶었습니다. 죽으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내면서 어떻게 하면 나의 사랑을 주님께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이 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때 내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갈까?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일까? 아니면 전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빈민가의 사람들과 함께 지낼까?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일까? 늘 어떻게 하면 나의 사랑을 주님께 나타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다녔고, 소위 모태신앙이겠죠. 그러다가 또 생후 몇 개월 안 돼서도 어머니 등에 업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굉장한 정말 위대한 신앙인이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곧 저의 습관이 되어서 학창 시절 계속 저도 새벽 기도를 다녔고, 또 학교에 다니면서도 학교 수업이 마치면 이렇게 이제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교회로 가서 하루의 일과를 또 감사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학교, 집, 교회 이거밖에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교회가 한 20년이 넘은 교회였기 때문에 거의 30년 가까이 됐는데 오래된 교회여서 비가 오면은 비 새는 곳들이 조금씩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수업이 머리에 들어오질 않아요. 교회 어디에 물이 셀 텐데 막 걱정이 돼가지고 수업 그냥 이렇게 빠지고 교회 가서 이렇게 막 그 교회 이렇게 단조리 하고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굉장히 모범생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굉장히 어머니 속을 많이 썩혀드렸고 또 문제도 많이 일으켰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사고도 많이 쳤고, 이제 그렇게 했었지만 그래도 신앙에 있어서는 또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애쓰고 노력했었습니다. 아마 여기 보니까 진리를 찾기 위해서 아마 이단이라는 이단은 다 다녀본, 정말 드러난 이단들은 다 다녀본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992년 10월 28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잘하시네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래 그게 휴거라는 사건이 있었지라고 아마 기억 속에 남아져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 사건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아마 공부하기가 싫어서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어떤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싶은 또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 나름 난 열심히 하는 신앙인인데 뭐 이 정도는 해야 되겠지 싶어서 아마 제가 이제 거기에 좀 빠졌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학교 마치면 이제 이렇게 집에서 1시간 정도 되는 곳에서 어떤 기도원이었는데 그곳에서 봉고차가 쭉 이렇게 순회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실지 뭐 상상이 되시겠죠? 그렇게 제가 몇 개월을 거기서 이렇게 정말 10월 28일 예수님의 우리 공중 들림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물론 이제 10월 28일이 되기 몇 개월 남겨놓고 먼저 나오긴 했지만 그만큼 저도 열심히 하려고 학창 시절 때부터 이것저것 찾아다녔습니다. 이렇게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이제 대학 가서는 운전면허를 따자마자 교회 새벽기도 차량 운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매주 철야 기도를 하고, 또 대학 여름방학 때는 여름방학이 기니까 40일 동안 아예 기도원에 들어가서 한 번도 이 세상으로 나와보지를 않고 산속에서만 40일간 지내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방언은 기본이겠죠. 그리고 방언으로 노래하는 거 아주 우습죠. 예, 그리고 뭐 꿈과 환상 계시, 제가 뭐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원에서 이렇게 막 여러 군데서 수련회들이 오면 그 수련회에 또 인도해 주면서
정말 손이 다 찢어지도록 북도 두들겨 주면서 그렇게 그 어떤 집회들을 인도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든 무엇이든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성경을 보다가 아주 단순한 진리를 보게 됐는데요. 성경을 읽으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40일 금식을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닌가요? 아니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성경을 하루에 10시간씩 읽어라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아닙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각종 봉사와 전도 활동에 아주 열심히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1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요한 1서 5장 3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지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지키라 명령도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자연히 지키리라. 지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는 말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서로 사랑하면 된다, 이게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아니냐, 근데 무슨 고리타분하게 무슨 또 계명이냐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가 새 계명입니까?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고 있습니다. 이미 신명기에도 이 말씀이 또 동일하게 반복되고요. 이건 새 계명이 아니죠. 이미 구약에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랑 없이 율법의 문자만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명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라는 이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더구나 사랑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전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2서 1장 5절과 6절에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여러분, 10계명을 준수함으로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섯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을 율법주의자라고 부르지 않지요. 또 여덟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도적질하지 않는 사람, 둘째 계명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목숨까지 빼앗긴 순교자들을 우리는 율법주의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넷째 계명은요? 넷째 계명에 따라 성경적인 안식일을 준수하는 사람들만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율법주의라면 곧 간음하지 않는 것도 율법주의라는 공식이 성립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면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밤부터 이제 죄를 지으면서 살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율법주의라고 한다면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젠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율법주의자라는 오명을 이제 뒤집어 써놔가지고 마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거절한 사람들일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 하는데 여러분,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율법주의가 뭐죠? 율법주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것이 율법주의가 되겠죠. 율법은 어떤 율법을 지킨 자신의 선행을 의로 삼아 구원을 얻어보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냐 아니냐는 겉으로 드러난 행함으로는 아무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구원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인가? 아니면 구원받기 위하여 계명을 지키는 사람인가? 그것은 인간의 눈으로는 판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창조가 되려고 합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계명을 지켜서 의로워지려는 것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선한 행실이 절대로 구원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칼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으로 금해야 할 것은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를 신뢰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결혼한 부부들은 부부간의 관계에 합당한 태도와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을 읽으면서 정말 너무 답답하다, 너무 좀 얽매인다라고 얘기하는데,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게 지나친 요구입니까? 만약에 결혼한 부부가 여보, 당신 나 외에 다른 남자 또 다른 여자 만나지 마세요, 이것이 여러분 지나친 요구입니까? 십계명은 바로 그것입니다. 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여보, 내가 당신하고 결혼한 것이 당신 사랑해서 그런 줄 알아?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탐나서 그렇지? 돈이 우상이거든요. 똑같이 내가 하나님 믿는 게 복받고 천국 가려고 하나님 믿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게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우상 숭배입니다. 혹시 아직도 여기 우상 숭배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요한일서 5장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인간에게는 얼마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소책자를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러시아 당시가 이제 배경으로 나오는데요, 이때 당시 러시아는 아주 그 대지주인 소수의 몇 사람하고 그리고 국민의 대부분이 거의 소작농으로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남의 땅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의 소원은 뭡니까? 자기 땅 한번 있어 봤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파옴이라는 농부에게 엄청난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느 인정 많은 대주주가 몇 가지 테스트만 통과하면 어마어마한 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옴이 이제 선착순 1번으로 막 뛰어서 이제 그 대지주를 찾아갔습니다. 지주님, 어떻게 하면 제가 땅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몇 가지 테스트만 통과하면 되네. 무엇입니까? 내일 아침 해가 뜰 때부터 시작해서 자네가 밟고 돌아오는 모든 땅을 자네에게 다 주겠네. 이제 이 파옴이 그 얘기를 듣고 집에 오니까 잠이 오질 않아요. 내일이면 자기는 뭐가 됩니까? 대지주가 될 수가 있거든요. 자기가 밟는 땅은 다 자기 것이 되거든요. 밤잠을 설쳤어요. 내가 드디어 이제 지주가 되다니.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밥도 먹지 않고 이제 점심 도시락만 얼른 챙깁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이제 지주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동 틀 때가 기다리다가 이제 동이 트자 그때부터 뛰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뛰기 시작합니다. 점심때가 되었어요. 이 앉아서 이제 좀 도시락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시간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내일이면 내가 대지주가 되는데 한 끼쯤 굶은 거 어때? 그러면서 이제 도시락도 먹지 않고 뛰기 시작합니다. 이 뛰다가 보니까 이 도시락이 자꾸 걸리적거리거든요. 이것도 내팽개치고 또 뜁니다. 힘껏 뜁니다. 그런데도 물통이 또 막 걸리적거려요. 그래서 물통도 내버려줍니다. 그리고 계속 뛰어갑니다. 이제 계속 뛰어가 보니까 이제 벌써 이제 해가 지려고 그래요. 아이고, 이제 큰일 났네. 빨리 돌아가자. 그리고 이제 다시 방향을 돌아서 또 다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옵니다. 뛰어오다 보니까 저 멀리서 이제 그 지주와 그의 또 종들이 파움을 향해서 어서 오라고 막 손으로 흔들고 소리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거의 기운이 없지만 정말 심장은 터질 것 같고 숨이 막 막히고 다리는 후들후들 거리지만 이젠 곧 내가 대주주가 된다는 생각에 계속 뛰어옵니다. 마지막
이제 그 고비 언덕에 자신이 출발할 때 놔둔 그 모자까지 돌아와야 합니다. 마지막 언덕의 고비를 이제 힘내세요. 파움 힘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막 뛰어갑니다. 죽을 힘을 위해 뛰어가서 정말 어떤 슬라이딩하는 스포츠 선수처럼 마지막으로 이 그 모자에 손이 탁 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엎드려 쉬게 됩니다. 지주가 얘기합니다. 다행이네.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왔구만. 자네가 밟은 땅은 다 자네 것이네. 그런데 파움이 일어나질 않아요. 여보게 이제 그만 쉬고 일어나게나. 그래도 일어나질 않아요. 마지막 순간에 너무 뛰어서 그만 심장이 터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지주가 얘기합니다. 자기가 누울 땅은 저렇게 쓰지 않아도 모두가 다 얻을 수 있는데, 그러면서 파움을 이제 시신을 치워서 구덩이를 파서 묻게 됩니다. 여러분, 바다는 메워도 사람의 욕심은 못 메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철저히 속여서 우리를 숨 넘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뭐에 대해서? 물질의 노예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어보면 창세기부터 시작하는데, 우리 성경을 한번 열어볼까요? 창세기. 이 창세기 첫 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제일 많은지 혹시 아십니까? 창세기 1장, 제일 첫 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무슨 이야기가 제일 많은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좋았더라. 계속 보시죠. 좋았더라. good. 좋았더라. 계속 이 말씀이 반복됩니다. 그러다가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고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영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다고 시작한, 정말 좋다, 이 very good으로 시작한 창세기가 맨 끝장끝절에 뭘로 끝나는 줄 아십니까? 한번 펼쳐보십시오. 맨 끝장끝절, 창세기 50장 26절입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very good으로 시작한 이 창세기가 요셉이 입관하였더라. 이거 뭐예요? 장례식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very good입니까? 이게 무슨 심히 좋은 결과입니까? 장례식을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되냐? 종이 됩니다. 그래서 very good으로 시작된 이 세상이 이제 죄 때문에 사단의 종노로 사는 역사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루아침에 종이 돼서 벽돌을 찍으면서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까? 종살이하기 싫어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종살이는 왜 하지요? 왜 종노릇을 합니까? 먹고 살려고 하지요. 그 일을 해야 되니까, 먹여주니까. 차마 죽지는 못하겠고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종노릇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종살이 하면 노예나 머슴만 생각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사는 종살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지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나를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사단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생의 정보를 그냥 먹고 사는 종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살다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데 종살이하는 사람들을 마침내 탈출시키기로 결심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출애굽은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만약에 출애굽이 없었다면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영원히 잊혀진 바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뭐하는?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과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좀 더 잘 살고 또 좀 더 벌기 위해 이렇게 살고 있죠. 여러분들은 왜 사십니까? 이거 왜 사는가 하는 질문은 뭐 인류 역사상 계속 반복되는 아주 철학적인 질문이긴 한데, 뭐 때문에 사십니까? 왜 삽니까? 좀 더 잘 살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이야기인가요? 여기 와 계신 분들은 관계없는 이야기일까요? 그러면 무엇이 잘 사는 것입니까? 전셋집 대신에 내 집 갖고, 또 버스 타는 것 대신에 자가용 타고, 아이들 좋은 학원, 좋은 학교 보내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사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사니까 미래가 밝아오십니까? 그렇게 사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사는 게 전부라면 그것이 바로 애굽입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 내려갔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왜 내려갔죠? 잘 살려고 내려갔습니다. 먹고 살려고. 고센 땅에 내려간 게, 그래서 잘 먹고 살아보려고 한번 내려갔는데 가서 뭐가 됐습니까? 먹고 사는 종살이 됐습니다. 여러분, 종살이 하는 우리 모습을 봐야 합니다. 먹고 살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는 것 종살입니다. 애굽에 갇힌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북한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 북한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가? 식량이죠. 음식, 빵, 밥이죠. 그래서 탈북자들이 왜 탈북을 합니까? 자유가 없어서 탈북합니까? 배고프니까 탈북합니다. 먹고 살려고. 먹고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탈북을 시도합니다. 공산주의는 배고프면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동유럽이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방 세계는 안 그런가? 서방 세계는 아주 고상한데 고상한 빵입니다. 물질에 기초한 사회입니다. 고상한 빵이지만 빵은 다 빵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사단이 예수님과 협상할 때 첫 번째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무엇 가지고 예수님과 협상 테이블을 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였습니까? 와가지고 배고프시겠어? 인간을 구원하라고 쫙 멀리서 왔는데 사람 구원도 먹어야지. 자, 좀 먹어야 되니까 이 돌을 명하여서 좀 떡을 좀 만들어 보시오. 그까지 떡 한 덩이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3일 굶고 한번 와보십시오. 아마 3일 굶고 빵을 보면 눈물이 나올 것입니다. 일주일 굶고 한번 와보십시오. 빵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빵에 찬가가 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사단이 그것을 알고, 자, 인간 구원도 좋은데 이제 먼저 잡수시고 일하시오. 먼저 잡수시오. 얼마나 마땅합니까? 먹어야 사는 것은 진리입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사단은 진리를 얘기했습니다. 돈 있어야 살지. 여러분, 이거 진리입니까? 진리예요. 맞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예수님이 빵 필요 없다, 떡 필요 없다, 나 안 먹겠다 그랬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시면 틀립니다. 밥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밥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태어난 것이,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가 먹으려고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먹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죄로 말미암아서 다 깨져버리고 사람은 먹고 사는 동물로 전락해버렸어요. 그것이 타락이죠. 그렇게 돼서 먹기 위해서 사는 물질의 노예가 됐습니다. 좀 더 좋은 것 누려보려고 하는 물질의 노예가 됐죠.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빵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목적이 똑같습니다. 먹고 사는 데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이상을 실현하도록 지금 우리도 그와 동일한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 중요한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먹어야 믿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한 지 한 달이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먹는 거 떨어지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믿다가 굶어 죽겠다. 원망하죠. 하나님이 하나님 믿으면 밥 먹여주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한 가지 일을 하십니다. 먼저 이들이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에 보면 차라리 애굽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허허벌판에 먹을 것 하나도 없는데 믿어도 먹어야 믿지. 하나님이 여기에 대답을 안 해주시면 배는 고프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배나 골치 않다가 그냥 실컷 먹다가 죽는 게 낫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내가 책임지고 먹이겠다라고 하시죠. 하나님 섬기다가 굶어 죽으면 누구 망신입니까? 시편에도 의인의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양식을 내려서 이제 먹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기 위해서 어떤 노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거리는 주셨습니다. 만나를 언제 주셨습니까? 아주 이른 아침 새벽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거두려면 새벽 일찍 가야 했습니다. 탕자가 객지에서 종살이 할 때 그는 이제 그때는 먹고 사는 걱정을 자기가 했죠.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서는 아버지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걱정을 자기가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섬기면서 일을 했지만 그것은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을 해결해 줘야 먹겠다, 믿겠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이것은 거래입니다. 주면 하겠다 이런 건데 이런 사람들은 먹는 것 떨어지면 예수님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이런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신앙은 내가 굶어 죽어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여튼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제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찾아서 그분에게 경배하는 게 남았어요. 무엇을 예배할 것인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이 선악의 대쟁투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를 주시면서 만나를 주실 때 조건을 하나 주문하신 게 있어요. 금요일에는 보통 때보다 2배로 줘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을 테니까 거두러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2배로 평일은 다 2배로 거두면 다 썩어버리는데 금요일은 2배로 거둬도 썩지 않고 안식일에 먹을 수 있도록. 출애굽기 16장 23절부터 우리 다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6장 23절부터 3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부터 30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들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배불리셨어요. 이제 먹여주신 다음에 뭘 요구하십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찾아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입니다.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과 예배는 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는 것을 주실 때 예배와 연결시키셨습니다. 믿어도 먹어야 믿지. 이제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 예배를 회복시킬 때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는 것을 먹는 것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으로 훈련시키는 게 누구 얘기죠? 누구를 먹는 것으로 훈련시킵니까? 동물들이나 먹는 것으로 훈련시킵니다. 저희 집에 바로 몇 주 전까지 저희가 동물 10마리를 키웠습니다. 현재는 이제 4마리 있는데요. 강아지 3마리, 고양이 1마리. 10마리를 이제 좀 키웠었는데, 지금도 4마리 있고. 근데 먹을 거 줄 때 손 내밀어, 손이 아니죠. 발 또 앉아, 일어서 기본적인 이런 거 할 때 뭐 가지고 훈련시킵니까? 먹는 것으로 훈련시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하시고 지금 뭐 가지고 훈련시켜요?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런데 봐보세요. 다른 날은 2배로 거두면 다 썩어버려요. 그런데 금요일 날은 2배로 거두니까 안 썩어요. 또 안식일 날 그걸 남겼는데도 안 썩어요. 이게 지금 가만 보면 이 동물들이나 먹는 것으로 훈련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려고 동물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동물보다 나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 훈련시키는 방법을 사용한 것은 인간들이 거기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다시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을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먹고 사는 데서 해방돼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기념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구나 하는 그 첫 번째 증거는 안식일을 지키며 예배하는 데서 그 첫 번째 증거를 찾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0장에 보면 참신과 거짓신을 구별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어떤 신이 참신이고 어떤 신이 거짓신이다라고 나오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맞습니다. 참신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방법은 창조주냐 아니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이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에 대한 지식을 영원토록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하실 필요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뭔가를 하나 만드셨습니다. 그게 뭔가? 그게 뭡니까? 대답이 쉽게 안 나오네요.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안식일 계명 말고는 기억할 수 있는 도리와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일주일 제도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안식일을 지키도록 요구받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이 십계명에 없었다면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이것이 불교의 계명인지 유교의 계명인지 도대체 어느 종교의 계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4번째 계명에서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거의 부모님 세대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부모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무엇입니까? 네?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부모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자식을 낳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당연히 얻게 되겠죠. 그렇다면 자녀들로부터 합당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이 마땅한 권리도 왜 그렇게 그런 존경을 받습니까? 그거는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자격은
창조에 있습니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서 합당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마땅한 까닭도 창조에 있습니다.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종교 창시자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 최초로 계시한 제도입니다. 창조 사업을 기념하면서 인간들에게 창조주를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된 날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유는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인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인류에게 주신 두 가지 제도가 있죠. 안식일과 가정제도. 이 두 가지 제도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죄 짓기 전에 주신 이 안식일이 언제 주었다고요? 죄 짓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인류에게 주신 선물이죠. 이 안식일이 죄로 말미암아 잊혀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는 잊지 말라고 친히 신의 산에 내려오셔서 친히 직접 다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헌법을 공포하는 날을 무슨 날이라고 합니까? 설날 아니죠? 예, 무슨 날이라고 하죠? 제헌절. 헌법을 공포하는 날을 제헌절이라고 합니다. 이 날은, 이 십계명은 단순한 종교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요? 난 너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으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왔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가요? 그 의무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안식일을 뭐하여?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다시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너는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자녀들이죠. 안식일 계명 안에 무엇을 넣습니까? 가정을 넣어놨습니다. 안식일 속에 가정이 들어있습니다. 에덴의 이 두 제도가 안식일 속에 엉켜 있습니다. 가정의 회복입니다. 여기 보면 심지어는 사람 말고 뭣도 안식일을 지켜야 하라고요? 내 육축도, 가축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유대인의 안식일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유대교 지키는 소나 양, 염소 봤습니까? 유대교 지키는 그런 동물들 봤습니까? 못 봤죠? 안식일은 생명의 법칙입니다. 이건 종교적인 날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보면 너는 6일 동안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이 조금 이상해요. 이 숨을 돌린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나를 새롭게 하여 준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 리프레시, 곧 새롭게 나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23장 12절 다시 읽어볼게요. 너는 6일 동안은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새롭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창조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죄는 인간의 호흡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에게 참 쉼과 참 숨을 주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에 따를 때 안전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것은 인간들이 밥 먹기 위해서 살지 않게 하라, 창조의 목적을 알게 하라, 세상에 태어난 까닭을 알게 하라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올 때, 나오고 나서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원래는 너와 우리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찾아서 경배하는 날이었는데,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종살이 하다가 풀려났으니까, 여러분, 종살이 하다가 풀려난 날을 무슨 날이라 그래요?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죠. 해방. 그걸 무슨 절이라고 합니까? 광복절. 종살이 하다 풀려난 날입니다. 그랬으니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계명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많이 묻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면 나는 구원권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애굽에 있는 것이에요.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안식일은 창조를 기념하는 개천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생명의 법을 제정한 제헌절이요, 그리고 종살이에서 풀려난 광복절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의미가 안식일에 다 어우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념일이라는 것은 어떤 그 역사적인 사실을 기념하는 시간적인 의미를 가지지요. 결혼한 어느 부부가 우리 편리에 맞춰서 그냥 결혼 기념일을 아무 날이나 그냥 다시 새롭게 정하는 그런 거 보셨습니까? 기념일을 아무 날이나 정해도 된다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납니다. 여러분, 지구가 존속하는 한, 지구가 존재하는 한 창조는 영원히 기념될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통하여서 창조에 근거한 경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안식일은 먹고 사는 것이 최고인 데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날로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다 낳아만 놓고 이제 낳았다, 그래도 아까 우리가 오늘 오전에 간증 들었지만 그래도 먹여주고 또 학교는 보내줬는데 낳아만 놓고 부모가 나몰라라 하면은 그 부모 아니죠. 먹여줘야죠, 학교 보내줘야죠, 또 아프면 고쳐줘야죠, 종으로 팔려가면 찾아와야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놓고 이렇게 끝까지 책임을 주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기념케 하시면서 나는 너의 부모다 라는 것을 알게 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만든 인간이 죄의 종이 되어서 저 멀리 팔려가니까 이 죄의 종된 인간들을 찾으시려고 하나님께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침침한 세상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금요일 오후 3시, 이게 왜 또 금요일 오후 3시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는데 그 나중에 우리 얘기하자고요. 금요일 오후 3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혹시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고 마치셨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뭐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또 언제 하셨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엿새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안식일에 들어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금요일 오후에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해서 죄의 종이 되었지요. 이 인간을 위해서 대가를 다 치르신 이후에 동일한 같은 시간에 같은 금요일 오후 다 이루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해가 지시고 안식일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책임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구속주로서 다 갚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요 구속주이죠. 마찬가지로 안식일에는 창조와 구속이 한데 다 어우러진 최고의 기념일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안식일은 애굽에서의 해방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의 종된 상태에서 벗어나는 해방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어느 것도 이 날을, 이 놀라운 진리를 함축하고 있지 못합니다. 안식일 뿐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제정되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식일 계명에는 전혀 유대인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그것은 뭐 첫째나 둘째나 다른 여섯째나 일곱째 모든 다른 계명이 유대인들만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이 안식일도 그러합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유대인의 안식일이라고 표현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0절에 내 안식일, 이사야 58장 13절에 나의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때는 유대인들이 존재하지도 않았죠. 유대인들이 언제부터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솔로몬 사후에, 솔로몬이 우상 숭배로 이제 그런 여러 이방 이제 신전들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렇게 이제 분별 없이 행동함으로 인해서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 10지파가 다 이제 여로보암을 따라서 가버리고 남방 유다만 남게 되죠. 그게 거기서부터 유대인이라는 게 시작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신약에서 다 해결됐지 않습니까? 십자가로 다 폐지됐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편견을 버리고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안식일 논쟁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논쟁은 안식일을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 또는 안식일을 어느 날 지킬 것이냐, 이러한 것에 대해서 논쟁한 게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예수님처럼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면서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폐하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처럼 지키지 말고 바리새인들처럼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인가? 지금 이 이슈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단이 됐고 예수님을 그들이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왜? 자기들의 생각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와 똑같은 정신으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견해에 대해서 자기들과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단이라고 오늘날도 똑같은 유대 정신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이었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날은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성경 어디에도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기념하라고 했지 그 날들을 기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 사건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날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아무리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볼지라도 그 중에서 일요일을 신성하게 했다는
그런 구절을 단 한 번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다 말씀드릴 시간이 없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황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그들에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황은 천사들까지도 파문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교황의 발언은 성경보다 위에 있고 또 그들은 성경을 권위보다 교황의 발언이나 공회의 의견들, 회의들이 더 높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변경은 예수님이나 그분의 제자들, 사도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 맹렬히 핍박한 가톨릭 교회가 이 교회에서 이제 이교인들과의 타협으로 인해서 제7일인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꾸게 되었죠. 이것이 여러분들께서 기독교 역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답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주교회는 성경과는 반대로 안식일이 일요일, 즉 주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안식일을 바꿔버린 것보다 더 참남된 교만은 찾아볼 수 없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십계명의 하나를 삭제해버리기로 할 만큼 그 교회의 권위와 세력은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기로 한 최초의 법령은 주 321년 콘스탄틴 칙령에 의한 법령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300여 년이 지날 동안 기독교 저술가 중 어느 누구도 안식일이 일요일 준수의 기원이 예수님이라든지 또는 사도들에 의해서 변경되었다든지 이러한 기록을 남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천주교회가 가지고 있는 천주 십계와 성경이 있는 십계명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천주교회에서는 둘째 계명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많은 우상들을 가져다 놓고 거기에 발에 입을 맞추고 그들을 숭배하고 경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둘째 계명을 빼버렸기 때문에 열째 계명을 둘로 나눠놨죠. 그리고 넷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주일을 지키고라고 변경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력이 이러한 일들을 행할 것뿐만 아니라 중세기 1260년 동안 중세 암흑 시간 동안 참된 백성들을 핍박할 것이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말한 작은 뿔, 그리고 사도 바울 말한 불법의 비밀, 사도 요한이 말한 적그리스도, 짐승, 이러한 정체는 교황권인데 이들이 곧 짐승의 표를 세상에 강요하고 중세기의 영광을 되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는 다른 자료나 다른 시간에 우리가 연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것 같은데 베리칩 아닙니다. 요즘 이걸 짐승의 표라고 자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베리칩 아닙니다. 또 그리고 지금 최근 유럽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정치적으로도 거의 통합돼서 앞으로 유럽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많은 기독교인들의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이목보다 기독교인들의 이목이 더 지금 집중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EU가 통합되고 거기서 연합 대통령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적그리스도 아닙니다. 또 그 적그리스도가 출현한 후에 비밀 휴가가 있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기만당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시험이 닥쳐올 시간이 멀지 않았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사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요구에 순종하고 그것들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나중에 핍박이 올 때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모욕하고 또 위협하고 나를 투옥하고 죽음으로 위협할 때 그때 오히려 그런 권력에 굴복하는 것이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안식일을 범할 수 없도록 환난과 핍박을 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왜 섬기는지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동기가 온 우주에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 정말 목숨까지 내놓고 하는 그러한 순종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억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증스러운 일이 될 때, 지금은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는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날을 지키는 것이 가장 가증스럽고 가장 모멸적인 일이 될 때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굴복한 다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주를 따라 사는 것, 그것이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과 충성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계명을 지키십시오. 영혼의 쉼과 치료를 원하십니까? 계명을 지키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됩니까? 나는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난 자유해요. 난 율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모든 날이 다 안식일입니다. 왜 꼭 그렇게 어렵게 그냥 사회생활도 하기 힘든데 안식일을 그렇게 힘들게 지켜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단 순종하십시오. 일단 어떠한 인간적인 논리를 다 제쳐놓고 다 내려놓고 그냥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 아닙니까? 요단강에 그냥 가라 하니까 발을 담그니까 갈라졌습니다. 우리 오늘 아브라함 얘기 많이 들었지만 아브라함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죽이라고 했는데 그가 순종하지 않았다. 만약에 안 왔어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계속 살려두셨겠죠. 또 다른 일들을 역사를 베푸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남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라고 했을까? 왜 그랬지? 만약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도대체 발견할 수가 없어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고 나면 답답하고 궁금해하던 많은 문제들이 다 해결될 텐데 문제가 해결되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 조건이 있어요. 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육적인 문제들이 있죠. 또 영적인 문제들이 있고 또 참된 거듭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정말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알고 싶지만 경험적으로 이해되지 않아서 너무나 답답한 사람들. 여러분, 일단 순종하십시오. 일단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답답함들이 다 해결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계명을 지키십시오. 요한 웨슬리는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구약의 희생 제사와 성전 예배에 관련된 의식들을 포함하는 법을 주께서는 폐하러 오셨다. 그러나 도덕법인 십계명은 폐하지 않으셨다. 복음의 원수들이 우리 주께서는 계명을 폐하셨다. 오직 한 가지 의무만 있는데 그것은 믿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친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계시록 14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창세기부터 펼쳐오던 이 대구원의 역사는 계시록에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서 인류에게 호소합니다.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너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여러분, 돈을 예배하지 말고 먹고 사는 종설해하지 말고 그것들은 다 결국에는 망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은 구약에도 신약에도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도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도 오늘날 지금도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영원히 지키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입니다. 안식일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생명의 황금달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출애굽 외침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의 대열에 꼭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다음에 성경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에겐 인내가 필요합니다. 비난받고 오해받으며 까다로운 자들이라고 고소를 당할지라도 주님의 인정하심을 최선으로 여기며 뜻을 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지 못하도록 갖은 모욕과 조롱으로 비웃고 손가락질할지라도 예수님의 인정하심만 있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소유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 안식일은 누가 참 하나님인가를 말해주는 표이기 때문에 사단은 태초 이래로 계속해서 안식일을 중호해 왔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매우 교묘하고 노련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파괴하고 사람들의 순종을 자기에게 돌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창조력과 그분의 권위를 나타내는 이 넷째 계명 안식일을 공격하는 것이 치명적인 공격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의 목적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므로 만일 그날이 항상 사람들로부터 기억되어 준수되었더라면 지구상에는 한 사람이 이교도나 우상 숭배자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사회를 조정함으로써 안식일 준수를 어렵게 만든 장본인은 사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단 하나의 계명에 불순종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사랑의 힘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문제는 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사랑에 대한 문제입니다. 갈대아우르는 최고의 문명시설과 편리함을 갖춘 아주 완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떠났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작정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한 시험은 가벼운 것이 아니었고 그에게 요구된 희생도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 관하여 묻지 않았습니다. 그곳 토지가 비옥하고 기후가 건강에 적합한지, 그 지방은 유쾌한 환경을 제공하며 재물을 쌓을 기회가 줄 것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하였던 것처럼 오늘날도 시험을 당합니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않을지 몰라도 말씀의 교훈들과 섭리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은 극기와 고난과 희생의 길인 것처럼 보이는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 부귀와 명예를 보장하는 직업을 버리고 편리한 생활을 떠나고 친족들과 작별하라는 요구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손해를 이익으로 간주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와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그와 함께 현재의 고난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나누어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유전을 따를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나를 순종하며 지킬 것입니까? 누구의 권위에 굴복할 것인가?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과 교회의 권위에 굴복할 것인가?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하는 투쟁이 곧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류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며 그 뜻대로 살고 싶은 갈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멍해이고 힘들다면 율법주의냐를 논하기 전에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즐겨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목숨도 아끼지 않을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찾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그것이 가시밭길이요, 돌짝밭길이요, 목마름과 헤어짐과 아픈 고통이 수반되는 길일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우리가 즐거워하며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고 세상에서 나왔사오니 이제 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